대쟁투 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과는 시편 119편의 구절들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렙베트 22개의 글자를 차례로 사용한 아크로스틱 시편입니다. 각 글자당 8절씩 배당해서 전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레프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맨 첫 번째 글자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끝나는 169절부터 176편까지는 맨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 절이 이렇게 히브리어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노래입니다. 토라시입니다. 더 넓은 범위로 지혜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표의 시편 119편의 서문격인 첫 번째 8절 지금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히브리어와 같이 올려놓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각 절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네모칸에 표시들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8개의 구절들의 말씀을 갖고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19편은 단순하게 율법, 증거, 법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한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빨간 글씨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행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열 가운데 있는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 또 주의 계명들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25절까지 한결같이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어져서 44절까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45절부터 이어서 74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5절부터 93절까지도 여호와여, 주의 이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93절까지 그 다음에 94절 이어서 마찬가지로 112절까지 그 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127절까지 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들로 되어 있고 128절 한 구절에만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여기 주의 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원어 가운데서는 이 구절이 빠져 있고 다른 70인역 성경이나 라틴어 벌게이트역 이와 같은 데는 다 이 주의 법도 주의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9절부터 마찬가지로 141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2절부터 158절까지 159절부터 176절 맨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 중에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가 24번,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로 시편 119편 115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인칭 대명사, 영어로는 he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매우 친밀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신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와 같은 표현은 존재하지만은 우리 여호와나 나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판을 살펴보면 시편 135편 2절에 우리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 들어가 있는데 원어 성경 가운데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너, 당신을 의미하는 영어의 2인칭 단수 대명사인 you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33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2인칭 단수 대명사인 you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말의 특성상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어감에 또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모두 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시편 119편에서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너 당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단수 대명사는 현재 직접적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과 직접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읽으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당신이라고 하는 말 2인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율법은 숨막히게 하고 또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전제군제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이것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율법의 정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는 율법주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한없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언어들을 이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는 정신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할 때 자기가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장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끝납니다. 여기 119편 174절로 17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율법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정신이 종교개혁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개의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중 오직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날이 밝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말씀의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은혜 속에 빠진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종교개혁자들을 거듭나게 했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재판정에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90쪽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세상에 끄집어낸 그 위클리프는 사후에도 가톨릭 교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1428년 그의 유해는 자신의 저작들과 함께 불에 태워져서 템즈강에 뿌려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단의 증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전파함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역경이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대를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철학적 논리나 유대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이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찬송을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기고 하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어의 드리암뷰오입니다.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할 때에 원수를 정복하는 데에 성공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로들을 끌고 갔던 그 개선 행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주는 그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윌리엄 틴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1494년에 태어나서 1536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1572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522년 복음을 깨닫자마자 원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 월시경의 집에 가서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곳에서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어떤 한 성직자가 교황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틴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쟁기지라는 소년으로 하여금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1516년에 발간된 에라스무스 신약성경 서문에 틴들의 말과 비슷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쟁기꾼이 쟁기질할 때 성경 구절을 노래 부르고 직조공이 직조기의 북에 맞춰 성경 구절을 흥얼거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1526년 틴들은 신약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보름스에서 가톨릭 인쇄업자의 손을 빌어서 인쇄를 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틴들의 이 신약성경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영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자들은 영국으로 밀수한 성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1535년에 신약 세 판을 완성하고 구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만큼 번역했을 때 친구의 배반으로 브뤼셀 바깥 빌보르데 성에 500일간 갇혀 있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1536년 10월 그는 목절려 죽었고 장대에 있는 채 그의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때 그는 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구약의 76%, 신약의 83%가 틴들의 번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2011년 킹 제임스 버전 출간 400주년까지 그 성경은 10억 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위클립, 틴들과 같은 개혁자들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그들의 가마는 세상을 바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자유롭게 읽게 되었지만은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영리한 사탄의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수많은 이설과 성경 본문을 연구한 고등비평학자들이 오류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2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인간 예수님은 육신적인 제약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셔서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성령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루터는 자기의 후원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13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구와 지력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그대에게 허락하셔서 그대가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 반종교개혁을 위해서 로마 교회는 트렌트 공무회를 1545년부터 1563년에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회의 사람들은 로마교는 신앙상 결코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교가 갖고 있는 이론과 관습은 세세한 모든 측면까지 다 올바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562년 1월 18일 레기오 대주교는 전통이 성경 위에 서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의 할례를 폐하고 침례를 성경의 할례를 폐하고 침례를 세운 것은 또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도 아니고 성경의 교훈도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권위로 했다고 했습니다. 전통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오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는 말했습니다. 전통은 오래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적인 영감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사도들과 선자들의 말로 옷 입혀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고 성경 해석의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의 수위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나 또 인간의 감성적 느낌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고 오류가 없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전체성,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은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경의 유비성 또는 성경의 조화성 원리를 세웠습니다. 전체 성경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발견되는 말씀, 다양한 부분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은 근본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조화성입니다. 이 성경의 조화성, 성경의 유비성 원칙에 입각해서 3대 중요한 해석 원칙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의 해석자입니다. 또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은 서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어떤 교회의 교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미는 분명하고 직선적이며 부지런한 연구자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있는 이야기가 각 시대 대쟁투 251쪽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에게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질문했습니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은 바로 로마 천주교 학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인가? 존 녹스가 대답했습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말이나 이 편 말이든 저 편 말이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연구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에서 은혜는 영적인 임무를 완수하도록 신자에게 부여되는 신적 능력의 힘입니다. 은혜는 7개의 성례전 곧 7성례를 통해서 부여가 됩니다. 이 7성례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입니다. 성사는 성사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사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어떤 죄이나 또한 성사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성경전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고 종교개혁의 주요 원리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헛된 고생을 했던 자기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면죄부를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쳐다보라고 설교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말씀을 자기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성경을 강론하는 예배 때의 설교의 기초 말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속량은 종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바로 칭의의 선물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사망은 죄의 삭스로서의 두 번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곧 칭의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재림 때에 불순종한 이들과 불신자들에게 임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죄로부터의 구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순종, 믿음의 열매를 연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로마서의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상 로마서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고 즐겁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성도들과 화해하는 척 타협을 한 다음에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기치를 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틀기의 명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비틀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수호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데 순종은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 분이 넉넉히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